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고 내가 진실로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해보고 감사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라면 양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의 양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첫째는요, 양식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풍성한 양식이겠죠, 그죠? 우리 양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그 가족 중에 교회를 나가고 어르신이 교회를 안 나가시면, 야 이놈들아,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아니면 뭐 예수가 뭐 밥 먹이냐? 하나님이 뭐 밥 주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가실 때 그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뭐? 그냥 막 뭐라 그러면서 예수가 밥 주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밥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누가 저 새를 먹이며 누가 저 들에 핀 풀들 꽃을 입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 자녀들, 양된 내 자녀들을 내가 어찌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고 있어가지고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지, 내가 벌어 모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다 입어야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교 안 해도 그런 경험 다 있어요. 살아보다 보면, 그래, 정말,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해요. 네?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느 날 교회에서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갔다가 집에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께서 내일 아침에 밥할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식구가 6식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어종이 수아까지만 태어났을 때였으니까 수엘이 수른이 없고 우리 부부하고 6식구였는데,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들어왔다가 다시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밥할 쌀이 없대요. 내가 전도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일한다면서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밥할 쌀이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밥을 못 먹었겠습니까? 먹었어요. 그 다음날 밥 해먹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금요철학 새벽에 이제 금요철학을 마치고 새벽 1시쯤에 집에를 이제 돌아오는, 교회에서 집까지 별로 안 머니까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딱 대뒷곡에 우리 집 입구에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딱 왔는데, 어떤 한 3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이 술이 막 추운 겨울인데 떡이 돼가지고 그게 오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반쯤 기대갖고 벽에 그냥 두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건드려 깨우면서 여기 잠들면 얼어 죽습니다 하면 깨웠어요. 그냥 추워가지고 발 들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바를 벗어가지고 입혔어요. 입히고 집이 어디냐 물으니까는 저 장님의 오렌지 찜질방 옆에 그 근처에 김충기 집사님 사시는데 거기래요.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는 이제 왔는데 내가 벗어준 잠바가 조금 아까운 잠바, 조금 비싼 잠바였어. 그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이고 그 뜨신 잠바를 벗을 때 며칠 동안 그 뜨신 잠바를 하나 구해줬더만 그걸 갖다가 못 입고 벗어줬다면 며칠을 나한테 이제 구박을 하시는. 딱 한 달쯤 지났는데 서울에서 옷 박스 택배가 2개가 왔어요. 옷 박스가. 이모 집에서 이모가 챙겨주셔가지고 뭐 새 옷도 있고 지금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 5, 6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이죠, 회복. 자,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실컷 배부르게 풀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시원하게 물 마시면 땡이지 뭐. 시원하게 배부르게 풀 먹고 아주 목마를 때 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나면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나면 그냥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생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건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이 참 험난한 일들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쉴만한 물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내가 어디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심걱정 아무것도 없는 내 영혼이 회복함을 받는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곳이 이 땅 위에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곳이 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품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 어디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막 술집이라도 찾아가서 실컷 먹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니면 뭐 마약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뭔가 노래를 실컷 불러서 막 시원하게 한번 내질러서라도 뭔가 한번 시원해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시원함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히려 깨고 나면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곳으로 달려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게 하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와야 그분 안에서 참된 양식을 먹으며 참된 음료를 마시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소생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가 쉴만한 물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달려나와서 와서 그냥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회복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박일훈 씨 제가 처음 우리 에바다 교회 왔을 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얼마나 많이 회복되어 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 새로 나오신 우리 오시선 성도님, 오늘 안 보이네. 우리 이유진 성도님, 저 뒤에 계신 조진희 성도님, 제가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점점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안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목자이신 하나님 품 안에 가하여 은혜 안에 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양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아멘.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양을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무슨 뭐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양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신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술 담배를 끊고 갑자기 마음이 막 천사가 되어서 선한 마음이 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이 뭐냐면 자문에 보면 4장 11절과 8장 22절에 보니까 정직의 길 또는 공평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면 우리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 되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때를 따라서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뭐 좋아졌냐? 뭐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뭐가 좋아졌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막 기적이 나가지고 뭐 부자가 된다든지 예수 믿고 나서 뭐 병이 낫는다든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내 육신적으로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믿는 값이나 되지. 그것도 없으면 말로 믿냐? 혹시 이러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뭔가 아직도 신앙 안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뭔가 많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 좋은 거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의 길, 정말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 내가 때를 따라 어려움을 오히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때를 따라 힘든 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 주님 말씀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적의 길이 아닙니다. 병 낫고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천국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바른 의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거 별로 없네. 그게 아직 초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이게 바로 그 길이 너무 복되어서 그 길 때문에 기뻐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의 순간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큰 기쁨 중에 주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 그게 바로 의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필히 지팡이를 큰,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밑에 우리 2층에 1층 내려가는데 그 보면 양 들고 있는 예수님 그 사진 보면 지팡이가 예수님 키보다 훨씬 커요. 그런 큰 지팡이를, 튼튼한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땅을 짚는 일도 있지만 양을 치다 보면 늑대나 뭐 이런 짐승들이 오면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양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무슨 나쁜 이리들이 오기야 오겠지만 우리를 잡아먹겠습니까? 먹을 없을 거예요. 자, 본문에 시를 쓸 당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마치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쳤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인도하여 구원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는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걱정 근심이 돼갖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한두 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극적이네.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냥 막. 예. 근데 그게 좀 더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애간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애간장이 녹는다는 표현은 그냥 막 속이 찌릿찌릿 하는 그런 경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간장이 녹는다, 속이 애린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가 그냥 막 앉아만 있어 그냥 막 어깨가 축 어쩌고 막 그냥 사람이 축 쳐져서 땅에 물같이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건축하다가 그런 고통 한 서너 번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야, 이래서 사람이 그냥 뭐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힘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까 주께서 지키신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 낙심하시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난 안 돼, 끝이야 라고 말할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견디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왔고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군인들이 묶어 집어 던졌는데 그 묶어서 집어 던졌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러 들어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닙니다. 아멘.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 왕이 그들이여 나오시오 하니까 그들이 걸어서 나왔어요. 세 사람만 걸어 나오고 한 분은 없어졌어요.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 아멘. 다니엘 3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면 죽음의 불구덩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을 괴로워하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포기할래 도망갈래라고 말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곳에 계셔서 예복사를 통하여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이신 요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양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직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좀 두려운 자리에 갈 때에도 담대함으로 어깨를 쫙 한 번 더 펴고 수임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주여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여. 검찰 조사 밤샘 조사도 받아보고요. 근처가다가 재판을 한 대여섯 번 받았죠. 그러고 제가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질병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가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어린 양 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 가운데에서도 질병과 가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어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제가 아까 처음에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편 23편과 관계되는 예화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10개국어를 해요. 10개국어를 동양에 있는 어느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언어들을 배우시고 히브리어까지 해요. 히브리어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대학을 다닐 때 룸메이트로 친구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친구가 날마다 공부하다가도 혼자서 중얼중얼 이스라엘 말로 뭘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만 하면 그냥 중얼중얼 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냥 물었겠죠. 야, 너 가끔씩 하는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뭐냐 이랬더니만 시편 23편이었던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뭔가 좀 힘이 축 빠지고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이럴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 그 자리에서 힘이 막 나고 갑자기 주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러면서 그냥 힘이 생기고 새로운 집중력이 생기고 뭘 하든 간에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처음 시작하듯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외워볼게 이러면서 자기도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언어를 이렇게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이 사람 독일인 교수님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걸 외우면 이 시편을 외우면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기 갈 길로 다 갔겠죠. 졸업을 하고. 근데 이 독일 교수님이었던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독일군으로 갔는데 마침 유태인 학살에 동원된 군인이 된 거예요. 주여.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유태인들을 너무 많이 학살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군복을 입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제 독일인 군복을 입고. 근데 끌려가면서 평상시에 외웠던 항상 하고 있던 두려우니까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외우고 이제 천천히 속으로도 외우고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딱 시작될 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시편을 외우고 죽으려 하고는 크게 히브리어로 시편을 외웠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형장 집행하는 집행관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것도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비록 그가 사악한 악마의 제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특히나 귀한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시편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삶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암송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